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저자, 우리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준 명령이며 또 권고인 줄 압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준 말입니다. 참된 스승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과연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스승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그 생일을 스승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백성을 사랑했고 또 백성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들어준 그러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까지 받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읽고 그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않아도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한자를 모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었죠. 중국도 가보면 한자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간단하게 글자를 줄여서 초등학교만 나오면 웬만한 글씨는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 소리 값을 글자를 보고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글씨를 보고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그렇죠?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한글만 깨우치면 웬만한 글자는 다 보고 읽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좇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을 생각해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시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을 보니까 그 스승님 해가지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때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분이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스승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준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도 또 믿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환영을 받는 시대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떤 나라, 어떤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는 다 거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연역을 살펴보니까 1965년도에 간호사 두 분이 이 수임리에 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시골에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는 이곳에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스승이 있습니다. 참 그 스승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가정도 어렵게 아이도 어렵게 힘들게 키워가면서 지금도 제 눈앞에 눈을 감을 때마다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먹지 못해서 또 건강치 못해서 항상 눈이 뻘겋이고 그리고 빼짝 마르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슬하에 있던 자녀에게 과자 하나 마음 놓고 사주지 못했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었던 분들은 누구입니까? 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서 저를 가르치고 저를 훈련시켰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셨던가를 기억합니다. 참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던 그 목사님은 제가 있던 교회가 분쟁이 나서 둘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그 교회에 오셔서 그 갈라져 있는 교회를 정리하시면서 합치게 하시고 또 나갔던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 들이시고 또 교회를 갈라 나갔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으시면서 교회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셨던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처럼 어떤 물질의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교회 성도들의 하는 상호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읍내에서는 누가 장사를 하든지 무슨 가게를 하든지 사무실을 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사 와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자신을 가장 빨리 알리고 또 가장 유익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 등록을 하면 그 교회 상호를 교회 입구에 그 분의 상호를 교회 입구에 붙여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하는 가게다,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이다, 우리 교인이 하는 사무실이다 이렇게 붙여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 많이 가도록 말이죠. 어찌 보면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희생자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기에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분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도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 60세를 조금 넘겨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같이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들의 희생의 발판 위에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희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가기를 바라고
내 것을 챙기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미래에 반드시 무너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행실의 결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두 분의 스승님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참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하나님이 먼저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항상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고급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분은 비싼 돈을 들여 밥을 사주는 것에 대하여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행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급성 백혈병이 걸려 돌아가시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생각했던 마지막 말들을 기억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마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스승들이 계십니까? 마지막 생명을 마치면서 무엇이라 말하고 간 분들을 기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행실의 결말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서기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생 마지막을 보내면서 참으로 어려운 힘든 삶을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마지막 치매가 걸려 고통하는 가운데, 또 그분들의 거처가 서울에 있는 그 물레동의 그 공장 위에 있는 판잣집에 사시면서도 그분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또 목회자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반드시 키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또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움들을 그 인생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분의 행실을 본받을 만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참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분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야만 하며, 또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행실 끝에 참으로 존경할 만한,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러한 분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스승다운 스승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스승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를 위하여,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과 생명과 물질을 바쳤던 그런 스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부흥한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있었던 헌신자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그러한 헌신자들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에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느 목사님처럼 기초만 닦아놓고 발판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헌신과 발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또 나보다 늦게 믿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좋은 스승이었다고, 참 좋은 믿음의 스승이었다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끝은 육신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변질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늙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믿음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비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통합진보당인가요?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인데 이제는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걸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진보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 않았던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모습이 내 자신에게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참으로 과연 내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스승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과연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보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스승은 좋은 영향력과 좋은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모습들을 전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스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대를 걸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보시며 모든 세대를 보시며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무엇을 했고 또 우리보다 나중 믿은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말들을 보여주었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